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약의 유다와 신약의 유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지난주 1차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었던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와 그의 후손이 대단한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구약의 유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지난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남다른 사랑, 남다른 인간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남다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다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잘못에 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철저한 돌이킴과 회개함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유다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극진한 효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극진한 효심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살리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유다, 그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높임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바닷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 땅에서 났고 유대 땅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고 나름대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확보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추락하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어지면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 찬송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할 사람, 주님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일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려지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서성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쓰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인이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목적, 본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애국, 애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민족 정신, 민족 사랑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름대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가롯 유다가 역사의 현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그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저분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지도자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받아주게 되어지면서 제자 공동체 속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민족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이 기대한 것 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지,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왔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고, 사람을 구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민족을 자유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해 죽고자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땅을 찾아야 하고, 자신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포기하면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은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현실적인 비극, 사회적인 모순, 로마의 불의를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관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기 속에 몰아넣으면,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해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짜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위기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도리어 예수님은 종교적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스스로의 생명을 끊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빗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 중심으로, 자신의 의지 중심으로, 자신의 철학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교회 생각은 전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 방향인데 교회 생각은 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에 나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시면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잘되게 되어져 있고 복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출신으로 미국 사회 속에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인 가운데 카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시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밭에다 내가 고통의 나무를 심었더니 그 고통의 나무는 행복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밭을 일구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고통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나무를 심고 그 고통의 나무를 끝까지 기다렸더니 그 고통의 나무 속에서 뭐가 열매 맺혔다고요? 행복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문제를 문제화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시간을 지내 보내다가 되어지면 결국은 행복의 열매가 내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있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시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자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행복의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에 물질 중심으로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자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를 예수님이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더니 나사로의 여동생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것에 관해서 기뻐하면서 이것저것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되 그냥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그 부어드린 옥합의 기름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그 발에 떨어지는 그 기름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정말 대단한 행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소리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이봐 마리아,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허비하려고 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300데나리온 헌금을 하면 그 가운데 적당히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도둑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탐심이 스승을 팔게 합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버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유명한 시인이요 문일이 누구였느냐? 단테. 이 단테라고 하는 시인,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두란테 델리 알리기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두란테 델리 알리기엘이라고 하는 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신곡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옥편이 33편, 그리고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 해서 전체 죽음 이후에 관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단테가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갔다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옥문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별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따라오고, 끊임없이 절망이 쫓아오고, 끊임없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 희망의 별이라고는 쳐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었습니다. 단테는 지옥을 깊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지옥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느냐? 우정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한, 진리를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거기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끊임없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성을 잃게 되어지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것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 결과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친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 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처럼 탐욕에 눈이 멀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그 성 안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소유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서 아주 진귀한 보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할산 외투가 있는데 입어보고 싶은 옷이었습니다. 그 외투를 훔치게 되어집니다. 황금이 있습니다. 금 50세겔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게 되어집니다. 은 200세겔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간 본인만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 전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아이성 전투야말로 간단하게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어집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엄청난 성 여리고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셨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탐심에 사로잡힌 자, 그 탐심의 종이 되어서 훔치지 말라고 한 것 훔쳐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디였습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버림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비극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탐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고, 그 탐심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15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비롯해서 탐심에 이르기까지 물질에 대한 탐욕, 육체적 탐욕, 세상 명예에 대한 탐욕, 각종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지면 그런 행복한 삶을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으로 그의 인생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탐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가룟유다가 실패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대속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지 않았더라. 그런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져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었으면 제자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지도자로, 한 사람의 능력자로, 한 사람의 놀라운 사람으로만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불신앙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불신앙인, 불신의 신앙인이었고 불만 속에 있었고 불평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삼불신앙인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불평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다가 그 불평하는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마귀가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도용해서 마귀를 드러내는 마귀의 수단에 이용되어지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면서 가룟 유다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대속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고 불평 속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첫째, 남다른 형제사랑,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극진한 효심과 함께 자기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신약의 유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께 찬송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할 유다였습니다. 두 사람의 유다 가운데 한 사람은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구약의 유다와 같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높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